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so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an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아멘. 잘못 끼운 단추는 다시 끼우면 되고, 또 고장난 물건은 고치거나 새로 구입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잘못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고, 다시 고칠 수도, 다시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고장난 라디오와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완벽한 AS를 해주십니다. 오늘 모실 분은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고쳐주시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크게 세상 가운데 쓰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방금 귀한 찬양 올려주신 분인데요, 가수 범키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형제님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찬양의 고백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네, 고백하시는데 그 찬양에 원래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평상시에도 잘 불렀던 찬양인데 이 말씀, 이 말씀과 같은 이런 이 고백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 같은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형제님께 좀 박수로 감사 인사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찬양 들으시면서 혹시나 이제 범키 형제님 모르는 분들 계시면 저분이 누구신가, 너무 찬양을 이렇게 은혜롭게 하시는데 찬양 사역자신가, 아니면 좀 젊은 잘생긴 전도사님이신가, 이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범키 형제님이 가수십니다. 가수시고
원래 힙합 음악을 하시는 가수이십니다. 네, 가수신데 어떻게 처음에 음악을 하시게 됐어요? 좀 그 스토리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음악은 제가 원래 되게 좋아했어요.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의 가정 안에서 자랐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중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20살 때 미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미국에 살다가 이제 꿈을 찾게 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가수를 해야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면서 네. 한국으로 이제 21살이 되어서 넘어와서 그때부터 이렇게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주로 어떻게 활동하실 때 이런 힙합 이런 무대나 이렇게 그때부터 장르를 그렇죠. 저는 이제 흑인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R&B 음악을 좋아하고 소울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랩하시는 분들하고 사실 많이 작업을 했어요. 그렇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저도 힙합 R&B 음악을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네. 장르를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신 건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전혀 아니죠. 저는 사실 제가 이제 11년 전에 네.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가 처음으로 제가 교회에 왔을 때예요. 그때가 네. 제가 30살 때 30살 때. 예, 처음으로 교회를 오게 됐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여기 예. 이 시간에요? 그렇죠. 7시에? 항상 열린 저는 예배 때? 항상 7시에 왔어요. 예. 아, 그 전에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오죠. 그럼 어떻게 오신 거예요? 교회를 처음 어떻게 오신 거예요? 당시 이제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지금 와이프가 됐고요. 그 여자친구가 너는 이제 나랑 결혼하려면 교회를 가야 돼. 이래가 저기 이렇게 똑같으신가 봐요. 이렇게 예. 반응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너는 결혼하려면 교회 가야 돼. 해서 네. 제가 끌려온 건 아니고요. 네. 저도 저의 의지로 네.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시구나. 같이. 예. 그럼 잠깐 결혼하면은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연애하고 바로 결혼이셨던 거였어요? 저희가 러브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네. 원래 이제 20대 초반에 만나서 연애를 좀 하다가 6년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결혼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20대 초반 때는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결혼을 전제로 이제 다시 만나자고 하니까 네. 그러면 교회를 가야 돼. 어. 그래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6년 만에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된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그렇죠. 우연히 뭐 거리에서 뭐 만나가지고 뭐 아니요. 저희 정말. 어차피 음악을 하는 이제 동료였었어가지고 네네.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이 겹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제 서로의 소식도 듣고 있었고 근황도 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좀 둘이 미련이 남는 그런 사이였어요. 네네. 네, 연애를 짧게 했고 네네. 되게 좋아했는데도 헤어지나 되게 영화 같은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좀 네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련이 남아서 다시 연락을 했죠. 네. 이제 제가 뭐 다른 여자친구도 만나보고 했지만 네. 결혼은 이 친구랑 하고 싶다라는 네. 마음이 사실은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네. 20대 초반부터. 네네. 예.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원래 이제 결혼할 생각이 있으셨던 거였어요? 저는 항상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고요. 젊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젊은 아빠가 되고 싶다.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그렇죠. 결혼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다시 내가 만나봤던 사람 중에 가장 예,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려고 다시 연락을 했는데 결혼이 전제라면 나 사실 교회 다녀. 그렇죠. 예, 그럼 교회를 가야 된다. 예. 예. 그분은 원래 교회를 다니신 분이셨고 모태신앙인이고요. 모태신앙이었었고 예. 그래서 처음 찾게 된 자리가 바로 이곳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정말 감동스러워요. 왜냐하면 네. 이 자리에 제가 와서 찬양하는 게 네. 저한테는 너무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사실. 예.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오시게 되고서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오시고서 신앙생활을 여기서 계속 쭉 꾸준히 이어가셨던 건가요? 한 1년 반이 넘는 시간을 사실은 온누리에서 계속 새신자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서요? 예배를. 그러다가 제 참 웃기게도 네.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예. 점점 더 좋아져야 될 저의 삶이 예. 더 피폐해지는 걸 좀 경험했어요. 그래요? 그것은 사실 뭐 교회 때문은 아니죠. 교회 때문 아니고. 그냥 제가 여자친구 따라서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 예. 교회 나온 지 딱 한 달 만에 제가 1위 가수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너무 바빠지고 네. 너무 어떻게 보면 갑자기 유명한 가수가 되면서 네. 그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좀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 근데 그런 유혹들이
생겨나고 가정 생활에 좀 소홀히 하게 되고 네, 근데 네, 바쁘기도 네. 바빴어요. 네, 네, 집에 네, 들어갈 네.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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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달에도 공연이 너무 많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아내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아지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제 아내가 청담동에 있던 베이직 교회에 한번 잠깐 가보자. 아, 네네네네.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그렇죠. 좀 듣고 있었나 봐요. 저는 조정민 목사님을 몰랐어요. 오늘 교회 계셨던 목사님. 예, 그렇죠. 오늘의 교회 출신 네. 조정민 목사님을 네. 저는 몰랐는데 아내가 작은 개척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해서 간 이후로 그 이후로는 베이직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네네. 뭐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본평제 교회에 처음 오신 얘기를 지금 제가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11년 전에 처음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죠. 1년 반 정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는 중이었었는데 그렇죠. 근데 약간 흘려드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다시 짚어서 말씀드리면 네. 교회를 다시 나오시고서 여기서 나오시고서 그렇죠. 그 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유명하게 활동을 안 하시다가 그렇죠. 활동을 제가 한 9년을 했는데 예. 되게 유명한 가수는 네. 아니었어요. 네. 예. 그런 근데 상황이었죠. 갑자기 곡이 음원 차트 1위를 그렇죠. 오늘이 건데 교회 나오고 한 달 있다가 나오고 한 달 뒤에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죠. 네.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음원 차트 1위가 됐으니까 인생이 막 승승장구하면서 좋아야 되는데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때부터. 제가 타락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랬구나. 신앙이 제대로 없고 갑자기 찾아온 어떤 인기와 어떤 뭐 부와 뭐 이런 예. 것들이 사실 저를 망가뜨리더라고요. 아, 그럼 그렇게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던 중에 결혼도 하셨던 거였었어요? 했죠. 예. 했는데 결혼해서 신혼생활이어야 되는데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에 갈등이 되게 많았고요. 예. 뭐 그때 그래서 아내가 아마도 모르겠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베이직 교회를 한번 가보자라는 권유를 저한테 한번 했었고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쪽에 그 베이직 교회 한번 간 이후에 좀 제 삶에 큰 변화가 좀 찾아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랬었군요. 예. 어떤 좋은 변화인가요? 그때? 좋은 거면 좋은데요. 이 네. 축복을 축복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서 제가 하나님께서 넘어뜨려서 네. 고치시려고 네. 예. 어떤 분들은 좋은 방식으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지만 네. 저희는 사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저를 1위 가수로 만드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네. 그것은 저를 고치기 위함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어렸을 때 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겁이 없고 네. 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일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아내가 한 얘기가 너 왜 1위 가수 만든 것 같냐? 그나마 유명해지기라도 해야 넘어뜨렸을 때 너가 겁을 먹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잃을 게 있는 사람인 네.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네.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을 아무튼 그러니까 만들어 그 주셨어요. 전까지는 내가 막 살아도 뭐 네. 내가 뭐 젊고 뭐 다시 네. 뭐 하면 되지 뭐. 제가 실수를 네. 하고 잘못을 해도 저에게 아무런 타격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잃을 것도 사실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 네네. 이해가 네, 근데 됩니다. 하나님께서 잃을 것이 있는 사람으로 잠시 높여주신 다음에 네네. 바로 발 걸어서 넘어뜨리시더라고요. 예. 그 사건이 어떤 거죠? 그것이 이제 뭐 물론 이 사건을 다 얘기하기는 너무 이제 네네네. 어렵지만 네. 부끄럽게도 네. 마약 사건이었습니다. 아, 네, 마약 사건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었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의 삶을 잘못 살았다는 이야기겠죠. 어떻게 네네. 됐든 구설수에 오른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책임이 있고 잘못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니까 그런 사건이 바로 사실은 베이직 교회에 그래서 한 번 출석을 했고요. 딱 한 번 출석하고 제가 베이직 교회 2번 출석 못하고 바로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근데 이제 만나게 거기에서 그래서 오랜만에 아내의 권유로 갔었던 그 처음 간 교회에서 엄청 네. 은혜를 받고. 그렇죠. 예. 그때 그러니까 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네네. 그냥 그때 설교를 한번 듣고 네. 제가 굉장히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날 설교에. 네, 그래서 네. 항상 이렇게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좋은 이야기 듣고 뭔가 막 힘을 내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날은 유독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죄책감을 엄청 느끼게 처음으로. 되면서 네. 그러면서 제가 집에 와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무리 봐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 인생을 살았는데 네.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네. 고쳐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신 했어요. 거예요. 네, 처음으로. 그러면 그 기도하고서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대한 게 그러는 건데 예, 한 번 교회 갔다라는 게 맞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딱 한 번 베이직 교회 가서 주일을 지키고요. 예, 예, 그날 집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예, 하나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이런 무서운 기도를 했습니다. 예. 고침 받을 게 많은 사람이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고쳐 주십시오 했더니 갑자기 한 6일 있다가 네. 제가 베이직 교회 2번을 출석을 못 하고요. 예. 잡혀갔어요. 근데 저는 응답인 거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네. 제가 과거에 죄인인 것도 맞아요. 저는 과거에 정말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검찰 수사관이 저에게 가지고 와도 저는 죄인이에요. 아, 근데 이 사건의 내용을 보니까 네. 그래도 내가 정말 한 게 있고 네. 또 안 한 게 있고 뭐 네.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예전에 무슨 잘못을 했었어도 이때 안 했으면 안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네, 네. 어찌됐건 이 사건의 내용을 딱 봤는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응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아, 저한테 제가 기도하고 6일 만에 잡혀갈 때 이 뭐라 그러죠? 뭘 기소 아무튼 조서, 뭐 조서? 범죄 혐의 아무튼 뭐 의심이 되는 그런 네, 거를 네, 네. 이제 종이에 네. 가지고 오시는데 네. 너 이래서 지금 잡으러 온 거야 이렇게 저한테 내밀고 보여주셨는데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막 3년 전 일이고 막 2년 전 아. 일이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뭐 네, 네, 그분도 네.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네, 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 응답이구나. 하나님 뭔가 라는 하시는 거를 거구나.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에 뭐 어떤 생각이 들었다기보다 네. 나 잘못됐다 이제 네.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네.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다. 아, 이거를 좀 확신하게 되는 그렇구나. 그런 사건이었어요. 사실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성도님들의 질문이세요. 네. 예, 듣던 것 중에 정말 빠른 응답의 케이스긴 한데 네. 예, 하나님 빠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인생에 큰 그 곤혹스러움을 줄 수도 있다는. 네. 네, 저는 근데 정말 너무 네. 감사하죠. 그렇게 빨리 어떻게 보면 네.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 제가 그거를 또 응답이라고 사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 저에게 느낌이 탁 왔군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 그 모든 시간이 억울하지 않고 네. 그리고 정말 그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저의 30년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네. 정말 그거를 깨달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게 붙잡힌다는 게 이게 정말 상상이 잘 안 가는 상황인데. 맞죠. 예.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질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초긍정입니다. 네. 정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그냥 힘든 상황 어떻게 보면 네. 방어 기제예요. 네. 저의 방어 기제를 네, 네. 최대치로 끌어내서 나는 안 힘들다를 하고 지나간 네. 6개월 반이었고 네. 일단 제가 잡혀갔던 구치소에 잡혀갔거든요. 6개월 반을 갇혀 있었는데 그 시간을 그렇게 네. 보냈던 것 같고 네. 그 이후로도 물론 재판이 한 18개월 정도 이어졌지만 음. 그냥 사실은 지금까지도 저는 그 뭐랄까요 그 시간이 다 제가 참여하는 시간이에요. 네, 네. 근데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도 사실은 그냥 감사만 남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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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사하게도 그런 기질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어쨌든 형제님이 그 순간에 이건 하나의 응답이구나. 네. 라는 이 마음의 확신도 들었고 그리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름 긍정적으로 버틸 수 있었는데 근데 가족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내와 네, 가족들 그렇죠. 아니면은 그 회사 동료분들, 회사 관계자분들 이분들도 사실은 그걸 같이 겪으셔야 되는데 그분들 그쵸. 상황 이게 사실 그래서 굉장히 좀 가장 마음이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네, 네.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것이 음. 가장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 3개월 돼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3개월 됐을 때였어요. 예, 그게?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했죠. 사위라고 가수가 들어왔는데, 네네네네. 근데 저희 장인 장모님도 신앙이 좋으시고, 네네. 장모님은 뭐 아직까지 전도사님 사역하고 계시고, 사역자시고. 네. 정말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누구보다 네. 정말 예수님과 가까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이제 그런 분이 얼마나 본인의 딸의 배우자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쵸, 평생. 맞아요. 근데 저라는 사람을 만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네. 왜 우리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네. 왜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요. 예. 이제 네. 누구보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네.
하나밖에 없는 딸이 네. 저를 만났고 결혼을 네. 했는데 갑자기 3개월 만에 마약 사건으로 잡혀가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를 막 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제 본명이 기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범이를 사랑해서 고치려고 이 모든 일을 만들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중에 얘를 크게 쓸 것이다. 네.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장모님께. 장모님께. 네네. 그래서 이제 장모님은 순종하시는 분이니까 네. 일반적인 그 엄마의 마음으로는 사실 누가 봐도 이혼을 시키는 게 맞아요. 제가 왜냐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뭐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은 마약 이슈지만 네.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쁜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 저와 제 아내만 아는 그런 네. 저희끼리만 아는 이야기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아시는 상황에서 네. 저를 용서를 하신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 와이프가 이혼하겠다고 장모님을 찾아갔을 때 네. 장모님께서 그 이혼을 막아주셨어요. 어. 본인의 딸인데 아내는 오히려 이혼하겠다. 예. 3개월밖에 안 됐고 네, 저는 이혼하겠다. 솔직히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는 뭐 부모지만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네. 내가 과연 내 아이에게 그렇게 권면할 수 있을까? 솔직히 아직은 자신 없어요. 물론 그때 가면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거죠. 장모님께서 이혼을 오히려 딸을 막으시고서 오히려 저를 용서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이렇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네. 이것에 순종할 것이다. 하지만 네. 너에게 이혼을 강요할 수는 없다. 따님한테. 네. 네. 그 따님 이제 제 와이프한테 네, 그렇게 네, 해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음. 다시 얘기를 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와이프도 이혼하겠다고 했다가 마음을 돌리고 저를 이제 용서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그 안에 살아오고 구치소에 계신 중에 그런 일들이 그렇죠. 예. 그렇구나. 네. 회사는 또 어땠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 회사신 거예요? 네네네. 네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회사에 있는데 네.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연예인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으면 무조건 회사는 손절을 합니다. 회사의 이미지 타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드러나는 것은 손절을 해서 나 이 사람하고 이제 일 안 합니다. 아, 회사에서? 예, 그렇게 해야 피해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아직까지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브랜드 뮤직에서는 한 번도 저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셨고 심지어 제가 그때는 정말 바쁘고 네. 어떻게 보면 돈도 많이 벌어다 주는 가수였고 스케줄이 많은 상황이었으니까 제가 갑자기 없어지고 나니까 그 스케줄이 다 펑크가 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수습을 했는데 한 번도 저에게 어떤 뭐 책임을 묻거나 뭐 나무란 적이 없어요. 그러고 더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대표님 그리고 전무님 대표님의 아버님이 전무님이신데 함께 이렇게 새벽 기도를 교회 다니시는 원래 교인이시고 원래 신앙인이신데 제가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매일매일 그 전무님께서 새벽 기도를 가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래서 너무 많은 감동을 했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교회를 사실 다니지 않았던 것은 이 신앙인들에게서 특별히 나와 다름을 느끼지 못하고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보면 뭐 다른 걸 딱히 보지 못하고 감동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장모님 장인어른과 회사분들과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아니 누가 봐도 나를 내쳐야 되고 누가 봐도 나를 비난해야 되는 사람들이 용서를 해주시고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장모님도. 그러니까 놀란 거죠. 이것은 뭐지? 그러면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뭐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데 저를 크게 쓸 거라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저도 궁금해지는 거죠. 굉장히 인상적인 포인트가 많네요. 많죠.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아쉬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어쨌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고 같이 믿음으로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어쨌든 고난 중에 힘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가 어쨌든 세상에서도 똑같은 시선으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 보는데 가만 보면 솔직히 그러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효용성을 더 따지시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교회 다니면 뭐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신앙인이 어떤 삶의 문제를 겪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세상이랑 똑같은 선택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거 그렇죠.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네, 저는 네. 사실은 그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진짜 비신앙인이 받는 감동, 신앙인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감동은 그런 네.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 누가 봐도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지만 네네.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네. 이 사람은 다르다. 왜 다르지? 네네. 예수님 때문에 다르구나를 아, 네. 알게 하는 것이 전도지. 사실은 뭐 물론 다 네, 의미가 네, 있는 네, 것이지만 네. 뭐 길거리 전도를 한다던가 네, 뭘 네.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네.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 분들에게도 교회 가야지는 못하고 있고요. 최대한 제가 모범을 보이려고는 합니다.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본인도 그렇게 믿게 예, 되셨어가지고. 누군가와는 다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말로써 교회 가자라는 말은 사실은 잘 안 해요. 근데 정말 은혜였을 것 같아요. 음. 그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회사가 나를 손절하겠지. 그렇죠. 어쩔 수 없지라고 네네.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렇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네. 아,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너무 너무 은혜네요. 맞습니다. 네. 아, 평생 좋은 관계를 잘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저는 평생 갚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렇게 하시고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또 보면은 너무나 큰 위기가 닥쳤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전의 상태에서는 내가 이렇게 나를 돌이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고치시려고 고난을 주셨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이지만 회복의 계기를 얻게 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그때 그 전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발견되지 않고 풀지 못했었던 가정의 문제들도 맞아요. 해결하게 되고. 하나님이 절묘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잡혀가던 시점에서 3년 전까지의 일이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의도적으로 숨기던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알리바이를 재판 중에 이제 제출하기 위해서 네. 저의 3년간의 통장 기록을 아내가 다 떼서 변호사님께 갖다 드렸는데 네. 그 가운데 아내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돈을 어디에 쓰고 다니는지, 뭘 하고 다니는지. 그때까지는 결혼 초기였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오픈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네네네네. 하나님이 그렇게 절묘하시다는 게 네. 다 알게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다 알게 하시고 다 용서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이 편한 거죠. 아.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를 네.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겁니다. 사실은 솔직하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네.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네네. 이 사람은 내가 나의 모습을 다 드러내면 무조건 날 떠날 거야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감추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다가 그 모든 일이 아, 그러시구나. 일어난 겁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인생에서 사실은 눈동자같이 나를 누군가 지켜보는 걸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걸 제가 결혼하고 겪었거든요. 네, 결혼하고 나니까 혼자 있을 시간도 없고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집안에서 내 집인데 혼자 있을 곳이 없는. 근데 약간 지금 말씀을 들으면 그걸 더 넘어서 내 모든 것을 낱낱이 알게 된 누군가가 있게 된다. 낱낱이. 사실 인생에 그런 경험은 쉽지 않거든요. 저의 모든 카톡을 다 봤습니다. 아, 주여. 큰일 납니다. 예. 하나님만 아실 텐데 예, 그러니까요. 네. 절대 몰랐습니다. 그런 하나님만 아신다고 해도 막 등골이 막 오싹한데. 예, 정말 몰랐습니다. 예. 그랬군요. 기도를 했지만 예.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빛이 비추는 거죠.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그렇죠.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셔서 네. 더 감출 수 없게 더 그 이상 죄가- 숨을 수 없게. 제가 한 번은 드러나야 예. 회개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진짜. 그렇게 돼서 어떠셨어요? 막 수치스럽고 막 이러지 않으셨어요? 수치스럽기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예, 진짜. 예. 예. 제가 그래서 사실은 뭐 무리를 빚으면 연예인들이 자숙을 하잖아요. 네네. 자숙도 했지만 아내에게 하는 자숙이 예. 진짜 자숙이었고 네.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가정의 회복의 시간이었고 네. 힘들었지만 네네. 꼭 필요한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되게 오랫동안 네. 아내에게 자숙을 했어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막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내가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내와의 관계가 앞으로 상하 관계의 서열이 굉장히 이렇게 생기고 늘 눈치 보며 살고 막 이런 식으로 두려워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 보이진 않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자숙의 시간을 네. 잘했어요. 아, 진짜 잘했어요. 제 아내가 그래서 회개를 잘해야 된다. 네, 제가 제대로.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고요. 아, 그냥 정말 집 교회, 집 교회, 집 아, 교회, 말씀 네. 큐티 이렇게만 하면서 그때 또 저희 감사하게도 아이가 태어났고 아, 네네네. 아내는 또 출퇴근을 하고 네. 제가 아이를 다 봤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아이 태어나고 1년 만에 10kg 빠졌거든요. 제가 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를 이제 용서도 했지만 네. 정말 제 아내의 또 좋은 점 하나는 네. 예전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뭐 저희가 살면서 또 다툴 때도 네, 있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네. 옛날 얘기를 꺼내서 막 싸움을 막 어렵게 만든다거나 네. 더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아내가 정말 예전 일은 그냥 정말 그냥 용서를 하고 정말 용서를 하셨나 네, 보네요. 묻어버린 정말 거예요. 용서하시고. 그래서 네. 그래도 눈치는 봐요. 네. 네, 눈치는 봅니다. 네. 눈치는 많이 보는데요. 그래도 그런 일 때문에 뭐 가정에 더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내도 고백을 합니다. 네. 저의 이런 사건 때문에 네. 모태 신앙인이었던 자기도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어떤 식으로요? 왜냐하면 자기는 태어나서 욕도 안 하는 사람이고 뭐 하나님 지키라는 건 다 지키고 살았고 네네. 그런 것에 대한 교만함이 아, 어떻게 나는 거룩해 이렇게 그렇죠, 생각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난 상종할 수 없어. 네. 늘 판단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들과 달라라고 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었던 자매님 입장에서 형제님을 사랑하니까 수용한다고 하는 게 네, 인생에 정말 없었던 도전이었던 거네요. 그게. 그렇죠. 예, 예, 예. 왜냐하면 제 와이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대 초반에 헤어진 이유가 사실은 그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나는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섞일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뭐 이렇게 기사를 보거나 네. 뭐 라디오를 듣거나 같이 차를 타고 그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용이. 네네네. 그러면 막 너무 놀라요. 어떻게 세상에 저런 일이 있어 하는데 저는 옆에서 잠깐 내 얘긴데 내 얘긴데 잠깐만. 그러니까 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세상은 전혀 몰라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줄 것 같아서 사실은 일찍 헤어지자 그랬어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랬구나. 얘랑 나랑은 안 되겠다. 네. 나는 검은색이고 얘는 하얀색인데 네네네. 얘랑 나랑은 결혼을 못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일찍 헤어지자 했는데 네. 결국은 또 6년 만에 다시 찾아가서 결혼하자 해놓고 네. 결국은 그 상처를 준 거죠. 예, 그렇죠. 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랬구나.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다른 삶으로 지금까지 오고 계시는데, 네.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너는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넌 잡혀 사는 거고 즐거움이 없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일단 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네. 제가 31살에 하나님 만나고 네. 하나님께 구속되고 나라에도 구속이 되었을 때 그 네. 다짐을 했습니다. 네. 제가 진짜 그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라임이 딱딱 맞아가지고. 예. 구석. 네. 제 인생에 30년은 버렸지만 제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제가 뭐 50년 살지 60년 살지 뭐 아니면 30년 살지 모르지만 네네. 내 지나온 30년은 버렸지만 죽을 때까지의 나의 인생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누구보다 잘 살겠다라는 다짐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 초반에 3개월 만에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 부부가 네. 일생을 살아가면서 네. 다양한 문제와 갈등들이 꾸준히 지속된다는 거죠. 네네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초반에 다 그걸 써버렸기 때문에 선불. 예, 그 초반에 제가 네. 자숙을 아내에게 하면서 상하 네. 관계가 당연히 있었고요. 네네네. 그거를 제가 잘 견뎌내면서 네. 이겨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문제들이 없어요. 예, 이미 네. 그러니까 그때 다 때려 맞고 다 회복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만한 건 없어 인생에. 이렇게 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은 네. 없을 거니까 네, 그쵸. 제가 정말 다짐을 했거든요. 특히나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이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제 아내도 알아요. 네, 그리고 제가 네. 그거를 어찌됐건 지금 11년이라는 시간, 10년이라는 시간 네, 동안 어떻게 보면 증명을 네, 해내고 네, 있고 사실 네, 제가 네. 이런 자리에 와서 함께 음, 아내의 손을 잡고
끌려왔던 교회에 와서 그렇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지금 것은 여기서 간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 아내는 정말 네. 눈물을 흘립니다. 아, 그렇죠.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장모님께 네. 내가 기범이를 크게 쓸 것이야 네, 라고 네, 주신 마음을 네, 네.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제가 찬양을 한다, 목사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는 네, 것은 네, 네, 네. 정말 큰 축복이고 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뭐 다른 부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던 부부도 사실은 네. 문제가 많이 이제 그쵸, 크고 그쵸. 작은 문제들이 그쵸. 있잖아요. 네, 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한번 기강을 딱 잡고 시작하니까 네. 괜찮아요. 제가 아내에게 아예 덤비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알아서 네. 제가 절대로 덤비지 않고 네. 또 제가 덤비지 않는 걸 아내가 알기 때문에 네. 고맙다고 얘기해줘요. 참아줘서 고맙다. 네. 아. 이제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아, 남편의 변화를 느끼시는군요. 그럼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예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그럼요. 예전에는 예, 그럼요. 네. 큰일 났죠. 그랬구나. 예. 네. 그래서 중간에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는 인생을 버렸는데, 네.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막 흥청망청 혹시나 표현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하면서 내가 인생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표현이 되게 좀 사실은 그래요. 인상적이어서. 이거를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네. 쓰레기 같았다. 제 삶이 네. 하나님 모르던 제 삶이 쓰레기 같았다. 예.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사실은 저는 지나온 저의 삶을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은 제가 잘못했던 것, 넘어졌던 것들이 지금 제가 다음 세대들을 만나고 제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네. 무기로 사용이 되기 그걸 사용하고 때문에 계시죠. 절대로 네.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음. 다 저에게는 남는 것들입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네네네네. 그만큼 제가 예전에 저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그만큼 버리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인지 얘기했어요. 의미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형제님께서 새롭게 그 30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시간들은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사실은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청소년들 관련된 귀한 일도 지금 하고 계시죠. 네, 제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네. 방황을 네네. 해봤던 청소년으로서 네. 그들의 어떤 상태나 음. 그들의 습성 네.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 중에 가정 환경이 안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네. 뭐 부모님이 안 계신 친구도 있었고 근데 네.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왜 끼리끼리 모이고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그런 사건도 있었던 거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잘 알다 보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한 4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 저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저를 가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네. 네. 내가 그럼 뭘 해야 되죠? 라는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기도를 했는데 이제 어떤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응답으로 네. 그 영상이 또 CGN TV에서 만들었던 네네. 노크라는 다큐멘터리에 네네네네.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네. 위기 청소년들을 돕는 단체 신규고 심규호 대표님 대표님. 영상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너무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네네. 이거다. 네. 이걸 해야 되는구나. 네. 그렇지. 내가 과거에 많은 잘못을 하고 방황을 네. 했는데 지금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 찾아가면 되겠다. 네. 해서 제가 그 단체에 이제 대구에 있는 단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 이메일을 보내서 네. 처음 찾아가게 되었고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함께 이제 네네. 일을 하면서 홍보대사로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귀한 생각하시네요. 제가 그리고- 정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그 교회들을 돕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소명을 주셨는데 네. 이렇게 청소년들을 돕는 일, 네. 청년분들 만나는 일,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 뭐 뇌전증 환자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네네. 노숙인들 혹은 뭐 기지촌 할머니들 다양한 곳에 이제 찾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것 말고도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 네네. 어찌됐건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네.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수가 30명이 되지 않는 작은 교회들에게서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네. 한 달에 한 교회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라는 건 팀이신 거죠? 예. 혼자 하시는 게 예, 아니고? 맞습니다. 네네. 딜리버리 프로젝트라고요. 배달, 딜리버리라 하면 배달하는- 배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찬양을 배달하는 겁니다. 너무 그래서 좋네요. 네. 찬양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팀
음향팀, 그다음에 촬영팀, 네. 중보기도팀 네. 네. 이런 식으로 총 거의 한 30명 정도가 가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최근에 갔던 교회들이 대부분 성도님들 수가 2명, 5명 네. 네. 이런 교회들. 네. 뭐 음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다 가지고 가요. 음향도 가져가고 뭐 장비들 다 드럼부터 시작해서 모든 악기와 뭐 카메라와 이런 걸 차에 그냥 평소에 꽉꽉꽉 채워놓고 있다가 네. 이제 그 교회 갈 때 가서 다 같이 사용을 하고 네. 네. 이제 이런 이제 활동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죠. 예.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다 온전히 고스란히 그렇죠. 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 사용하고. 왜냐하면 노래하는 또 어떻게 보면 재능을 주셨으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었으니까 이걸 네. 어떻게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또 그런 기회들이 오니까 네. 그냥 순종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순종해서 그러시는데 오늘 사실은 말씀하신 중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아, 그런가요? 장로님 아들 하셨는데 예. 근데 그래서 올해 앨범을 내셨어요. 아, 두 번째 정규 앨범을 8년 만에 내셨는데 네. 첫 번째 앨범은 그냥 원래 가요셨는데 올해 내신 두 번째 앨범은 찬양 앨범을 냈습니다. 네, 찬양 네. 앨범을 냈습니다. 제목이 The Obedient. 네, The Obedient. 네. 오늘 내셨고 그리고는 찬양으로도 이렇게 쓰임 받고 이렇게 또 하시는 거세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렇게 오늘과 같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고 네, 하는 네. 것은 네. 저에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쇼츠로 형제님 영상이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그 아까 말씀하셨었던 교회 여기 출석하시고 한 달쯤 됐을 때 본인 음원이 이제 음원 차트 1위를 했는데 네네. 그때 첫 번째 1위를 줬었던 그 곡을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 아, 맞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네네네, 그 맞습니다. 곡 제목이 그게 미친 연애, 미친 연애. 연애 예. 띄어쓰기 해가지고 띄어서 해야지 좀 네, 그렇죠. 빨리 말하면 조금 이상해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좀 그냥 거칠죠. 제목이 좀 약간 거친 느낌인데 네네. 안 부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도 이렇게 다른 거 우선은 부르시고. 제가 네. 하나님 만나고 이제 원래 제가 생각이라는 것을 크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이에요. 음, 계획 없고 네, 겁 없고 네, 별로 재지 않고 덤비는 네. 도전하는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음,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좀 시간도 많아졌고요.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나이도 네. 먹었고 네.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음,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음. 지금 무슨 질문 해주셨죠? 방금? 그 또 노래를 생각났어요. 왜 안 부르는가? 예.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네.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예. 아무것도 모르고 접했던 그런 힙합 음악들, 아, 랩 음악들 좀 그런- 내용이 좀 그렇죠. 예, 좀 선정적이고 좋지 않죠. 예, 폭력적이고. 너무 좋지 않은 내용인데 너무 좋았고요. 그 음악 자체가 장르가 너무 음, 좋았고 그때 저는 심지어 미국 LA에 살고 있었고 네네네. 그들이 말하는 가사 속에 그 장소에 제가 가 있었단 말이죠. 네네네. 너무 쉽게 동화가 되었어요. 네.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네. 내가 진짜 무슨 흑인 된 것 마냥 그렇게 살았어요. 네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네. 이런 영향력이 아무것도 모르고 듣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절대로 그냥 막 전달해서 될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들 중에서도 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만든 노래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독 몇 곡 많진 않아요. 네네네. 한 한두 곡, 세 곡 정도를 가만 보니까 이거는 부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절대로 선한 영감에서 비롯된 노래일 리가 없어요. 네네. 무조건 이거는 악한 영에서 비롯된 컨텐츠다. 네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부르지 않기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듣지 못할 음악이라면 네. 아무도 듣지 않는 게 맞다 해서 그 노래는 이제 무대에서는 안 부르기로 했습니다. 멋있습니다. 좀 박수로 좀 이건 아, 좀 축복해야지 않을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굉장히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아이 얘기 많이 하셨는데 애가 지금 몇 살이죠? 9살입니다. 9살이요? 네네. 9살 2학년이요? 초이. 예. 아 그렇구나. 제 첫째가 3학년입니다. 삼학년. 아, 10살 예. 비슷한. 예. 네네네. 그렇구나. 네. 아빠의 마음을 좀 그럼요. 공감이 된 것 같습니다. 둘째는 혹시 아직 아직은 네 계획은 네.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제 주시면 또 네. 워낙 순종을 잘하시기 때문에 네. 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라 하시면 예.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새로 세우시고 또 아이하고도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네. 예, 하시면서 그런 모습들도 또 지금 가정을 이루는데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또 선한 영향을 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네. 그렇죠. 요즘 또
이제 결혼도 많이 안 하시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좋은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결혼 좋으시죠? 물론입니다. 뭔가 결혼을 고민하는 분한테 권하고 싶으면 한 말씀 있으시다면은. 저도 초반에는 정말 결혼 잘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로 합해서 살으라고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사랑하라라는 또 네. 계명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특히나 젊은 분들이 네. 이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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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평생 살 수 있다면 혼자 네. 100살까지 살아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우리는 40살 넘고 조금만 넘어도 벌써부터 외로워지고요. 네. 네. 이제 이거를 100세 시대를 산다? 여러분 정말 외로워질 겁니다. 네. 혼자 살면 외로워질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유가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순종해 보면 네. 아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네. 요즘은 너무 비교도 많이 하고 막 네. SNS도 문제고 남들은 다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 이렇게까지 못 키울 거면 나는 애 안 낳고 싶고 이 집에 못 살게 할 거면 결혼 못 할 것 같고 이렇잖아요, 사실. 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네. 예,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네.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 여러분. 꼭 네.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네.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박수 치시네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이 많았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 계획이 작년에 아니고 순종. 작년에 냈던 앨범명도 The Obedient 순종이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작년 한 해 동안 저의 키워드가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교회가 저한테 연락을 오든 어떤 분이 저에게 무슨 부탁을 하든 다 하자. 순종해 보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지 보자. 순종했는데요, 여러분. 네. 놀랄 만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예, 네. 정말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소개하실 만한 스토리 있으세요? 뭐 그냥 정말 멋진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요. 네네. 저의 영향력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시점에서 저보다 훨씬 영향력 있고 유명하신 분들, 예. 저보다 훨씬 그쪽 분야에서 전문가이신 분들. 네네. 제가 뭐 사실 청소년을 만나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제 마약 치유 운동을 네네. 시작했는데요. 남경필 전 네네네. 도지사님하고 그쵸, 예. 함께 또 그런 활동을 시작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네. 제가 비록 마약 이슈가 있었지만 네. 그런 것들을 덮어두면 그냥 제 인생의 과오로 실수로 끝나는 일이지만 그것을 네. 꺼내서 사용할 때 네. 저는 그것을 만회할 수 있고 음. 또 어떻게 보면 사회에 조금 더 네. 제가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는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음.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이죠. 네네. 돈을 따라가지 않고 네. 그냥 무조건 한다. 네. 무조건 한다. 네. 막 하루에 막 일이 3개여도 시간만 네. 안 겹치면 그냥 다 한다로 했어요, 작년에. 네. 어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다양한 또 이런 재밌고 또 멋있는 일들이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또 하나둘씩 네. 이렇게 얻어가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이 진짜 없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그냥 그때그때 네. 주어지는 일을 예.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저의 계획이고, 제가 계획을 해봤자 어차피 그대로 안 되는 거를 다 뭐 경험했기 때문에 네. 그냥 저는 그렇게 사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고 또 그 가운데 제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네. 만들어 주시는 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부르심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계획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일들을 그렇죠. 경험했다. 딱 왜냐하면 그렇게 저의 생각은 굉장히 짧잖아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 네.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냥 그 제한을 풀어놓는 게 네.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네. 길인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전에 드라마도 있었었지만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막 사람 잘 안 바뀐다 이런 얘기 우리가 흔히 하고, 그러니까 저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실 저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원래 이런데 뭘 바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오늘 특히 범키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변화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있다.
내가 지금까지 선택했던 것 이상의 새로운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소망의 마음들을 굉장히 품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좀 나누기 어려운 말씀들도 많이 나눠주시고 했는데 너무 용기 있게 너무 진정성 있게 귀한 나눔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 자리까지 오시고 귀한 나눔 해주신 우리 범키 형제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 인사드리고 그 형제님께 이제 인사드리면서 형제님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찬양 앨범 The Obedient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
알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과 간증 나눠주신 범키 형제님께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의 존재를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선택도 달라지게 되죠. 어떤 이들은 우리가 진화의 우연한 산물로 생겨난 영장류의 한 종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는 우연한 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을 통해서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마도 경쟁과 생존, 그리고 본능적인 감각적인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우연히 진화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이고 전지전능한 존재에 의해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지음받았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누리도록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이 어떤 환상처럼,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현실감 있게 생각되지가 않아요. 왜냐? 내 안에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지지 않아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온전히 다 다스리며 살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그런 존재라고 자신 있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런 행동, 나의 존재의 의의와 가치를 다른 데서부터 찾으려고 하는 행위를 통틀어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말에 거부 반응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죄 안 짓고 지금까지 잘 살려고 노력해왔는데, 그렇죠? 근데 같은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법에서 정한 그 죄라는 단어하고는 조금 정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보다 큰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진짜 정체성, 진짜 부르심을 상실한 채 다른 것으로 나의 갈망을 채우려는 행위,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죄를 정의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가지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죄의 행위를 통하여서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하는 행위를 통해서는 우리는 진짜 만족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 사실은 따지고 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기초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하나하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형상대로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을 통해 나의 존재의 의의를 바르게 이해하면 비로소 나의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현재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변화됩니다.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 느껴본 적 없었던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교회에서는 그 말이 맞다, 그 말에 동의한다 할 때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래서 그것에 동의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아멘이십니까? 네. 내가 그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저 세상 안에 있으면, 내가 다른 이의 뜻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저 그런 인생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많은 경우에. 하지만 나를 지으신, 나를 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달라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에 교회가 아직 낯서신 분들은 기도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신다면 내가 부족한 입술로 그냥 이야기해도 다 듣고 이해하시고 역사해 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자녀가 맞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마땅히 나를 위한 것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분에 대한 그 기대가 생기신다면 이 시간 잠시라도 여러분의 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아신다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면, 내가 알고 이해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나보다 더 큰 나에 대한 계획과 뜻이 주님께 있으시다면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다른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각자 음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전에 가지 못했던 곳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꿈꾸지 못했던 것을 꿈꾸고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진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었지만, 나의 선택으로 이룰 수 없었지만,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었지만, 노력해도 선택해도 내가 말하는 그 무언가를 찾지 못한 채 허탈하고 허무한 순간이 너무나 많았지만, 주님 과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진짜 기쁨을 하신다면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지 못했던 길을 향해 나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여전히 이전의 자리 가운데에서 머물며 떠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아픈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극복하지 못해 돌이키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도망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야 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망설이고 지금의 자리를 맴돌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것을 꿈꾸고 좋은 것을 바라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모든 지난 시간들을 씻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소망으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